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은 우리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독수리나 사자나 호랑이가 아닙니다. 인간은 양입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2m에서 4m 정도밖에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양은 힘이 없습니다. 육식동물이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방어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사슴 같은 이런 동물들처럼 발이 빠르거나 또 술록같이 큰 뿔이 있어서 그걸로 휘두르지도 못합니다. 양은 육식동물의 공격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이 양입니까? 사자입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사는 길은 오직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자를 잘못 만나면 안 됩니다. 목자들 가운데서도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비겁한 목자들, 그 사꾼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척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벗겨 먹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양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좋은 목자는 돈도 아니고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장님도 아니고 국가 정치 수반도 아니고 나의 좋은 목자는 대학교 총장도 아니고 나의 좋은 목자는 주식 사는 거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좋은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지키는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만난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나에게는 목자가 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 섰을 때 과연 나를 지켜주고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미궁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어질 때 그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경험했다, 경험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솔직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했다, 경험하고 있다. 손 한번 들으세요. 자, 들어보세요. 시 번쩍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옆 사람이 키가 크면 앞 사람이 키가 안 보여요. 대략적으로 지금 한 80명, 90명 정도 되는데 손 한번 번쩍 드세요. 자, 나는 풍성한 삶을 경험했다. 딱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한 40% 정도 풍성한 삶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지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숨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를 되게 좋아해집니다. 내가 그저 이 정도는 해야지. 왜냐하면 풍성한 삶이 없으면 그냥 종교 이 집단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송탄장로교에서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잘해야죠? 우리 송탄장로교에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잘해야죠? 에? 우리 여자분들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송탄장로교에서 정말 살아남고 잘하려면 뭘 잘해야죠? 밥 잘해야 된대요. 이게 우리 교회의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 옆 교회에 가면 선교 많이 하는 교회는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헌금 내역 딱 읽어주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속된 편으로 쪽팔려서라도 헌금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내 것을 나누는 그 희열과 기쁨에 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물들이 아니라 뭔가 이 종교적인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밥을 좀 열심히 해야 돼. 또 눈치를 봐야 돼.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권혁철 목사님의 눈치를 봐야 돼. 밥 하시는 분들은 김경순 권사님의 눈치를 봐야 돼. 눈 밖에 놨다가는 골치 아파. 어떤 교회는 여러분 전도에 심취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해오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데 그게 이제 본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해야 되고요. 교회는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는 밥도 해야 됩니다. 밥도 본질은 아닙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깊은 공동체, 사랑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 선교 많이 하는데 권사님들끼리 싸워.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지금 강해를 오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되리라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게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품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핵심이 뭡니까? 자식은 공부하고 아버지는 돈 벌고 엄마는 살림하고, 그런데요,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고 공감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면 아버지는 돈 벌어가는데 신바람 나서 새벽에 일찍 나가도 거뜬히 나갑니다. 엄마는 그 지질이 궁상 떠는 그 표도 안 나는 그 살림을 오로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이 통하고 공감이 되어지면 자식은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삶에 여러분, 이게 잘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되게 되어지는 것을 풍성한 삶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되 그냥 야, 너 생명 가졌어. 나 생명 가졌어. 나 영원한 생명 가졌어.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근데 막 비감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너 그따위로 해봐. 너 11조 안 하고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기도 안 하고 너 해봐. 너 이런 분위기는 이게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감격스러워서 되어지는 거예요. 막 사랑하면 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들이 이 풍성한 삶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요즘 막 들어오신 분이 제일 근자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죠? 오수정? 오수정인가? 네. 오수정. 또 누구지? 김유나. 우리 이 두 분이 풍성한 삶으로 먼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와가지고 봉사하고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런 거 얽매이지 마세요. 오수정 성도님은 이렇게 저기 하는데 우리 김윤아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막 오자마자 막 밑에 나가서 막 식당에서 막 칼질해 쌓고 막 뭐 자꾸 뭘 시키대. 여러분 시키지 마세요. 막 뭐 하려고 하면 야 하지마 이씨 이런 쌍 하지마. 그냥 은혜만 봐도 여러분 이렇게 해줘야 돼. 조금 있으면 오늘도 가서 또 처음에 가서 내가 길을 잘못 드렸지. 여기 가서도 찝쩍 이러고 우리 셀도 아닌데 여기서 칼질해주고 여기서 또 이거 해줬는데 저 셀에서도 안 해주면 눈치 보이네 이러면 이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세요. 우리 최필호 장로님 최진영 원사님 감시 잘하라고 막 봉사하고 뭐 하려고 하면 하지마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마. 그리고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면 헌금하지 마. 절대 헌금하지 마. 그냥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그냥 은혜만 받아. 우리 오수정 그 성도님은 이 교회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감동이 확 와버렸어요. 나 이제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나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면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지치고 숨 막히는 삶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건 뭐였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뒤에서 바울 사도도 요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해야 될 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고난을 당했어도 사실은 여러분의 천국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이래서 나는 불행하고 나는 이래서 고통스럽고 나는 이래서 한심스럽고 나는 이래서 슬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책의 그 위대함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 몇 분한테 읽어보라고 했더니 목사님 뭐 별거 아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미경 권사님 누가 그랬죠? 유순영 권사님 누가 그랬죠? 별거 아니더라고.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으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 대략적으로 300만 명 정도가 학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면 거의 이제 석 달 정도면 거기 들어온 사람들 수만 명을 이제 가스실로 집어넣고 이제 가스실에서 싹 죽여버리고 그걸 화장장에서 태워서 안경은 안경대로 이 금리는 금리대로 시계는 시계대로 이걸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만한 방 한 방에 안경 있잖아요. 안경으로만 다 쌓여 있고 이만한 방 한 방에 그냥 이제 뽑아낸 시계나 이런 걸로 다 쌓여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태워서 사람 뼈를 가지고 악교를 만들고 3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어갈 때 이 포로 수용소에서 3개월을 못 버티고 자기들 스스로가 죽어요. 그 공포에 절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은 하루에 우리가 몇백 칼로리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 칼로리를
우리가 먹는 이 하루 칼로리가 재면 그 포롱 수용소에서 15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스 수용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생을 자기들이 끝낸대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나와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의미를 강조하는 이런 어떤 치료법, 심리치료법을 개발하고 정말 위대한 심리학 박사의 의사 활동을, 정신과 의사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지옥으로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픕니다. 씻을 물이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화장실이 없습니다. 포로 수용소 내에서 아무 데다 똥을 쌉니다. 사람이 사람을 짓밟는데 제일 비극적인 게요, 용변 처리를 짐승처럼 똑같이 하게 되면요, 판사를 했든지 목사를 했든지 교수를 했든지 의사를 했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가 생명의 끈을 놔버린답니다.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용변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짐승처럼 우리들이 다 이 화장실에서 다 가리고 용변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데, 화장실이 없이 그냥 이런 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다 우리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여기에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다 짐승 이상으로 다 돌변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강요하는 곳에서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 조각을 하나 가지고, 그 유리 조각 가지고 수염을 깎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수염이 길잖아요. 이게 막 지저분하게 막 수염까지 깎지도 못하고 닦지도 못하니까 막 여기에 수염에 막 이가 덜렁덜렁 붙고 이러는 거지. 그 자기 이제 침을 맡아서 침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세수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배고픔으로는 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의 자존감이 넘어지면 끝난다. 풍성한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는지가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무너져.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안 되니까 무너져. 내가 선택하는 거에 무너지는 거. 남이 나한테 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절망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우울한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슬픈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돈이 없지만, 내가 직장이 지금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돈이 없고 직장에서 잘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라는 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줄을 누가 쥐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목줄은 내가 쥐고 있다. 예, 내 목줄을 남한테 주면 안 돼요. 어떤 것에도 주면 안 돼요. 내 목줄을 돈에게 맡기면 안 돼요. 내 목줄을 건강에게 맡기면 안 되며, 내 목줄을 권력에게 맡기면 안 돼요. 이거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 목줄을 유튜브에 맡겨요. 내 목줄을 게임에 맡겨요. 이 등신들이. 내 목줄을 세상에 맡겨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게 분명히 나쁜 건데 내 목줄을 술에 맡겨요. 내 목줄을 담배에 맡겨요. 내 목줄을 게임에 맡기고 내 목줄을 세상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최소한 내 목줄은 나보다 큰 존재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 목줄을 내 부모에게 맡겨서도 안 돼요. 내 목줄을 내 자식에게 맡겨서도 안 돼요. 내 목줄은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 목줄을 내가 잡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 목줄을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맡겨야 돼요. 돈은 나보다 더 크지 않아요. 나보다 더 큰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큰 존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는 안심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목줄을 맡기지 마세요. 예수님께만 맡기세요. 예수님께만 맡기세요. 그 자유와 그 독립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풍성한 삶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름다운 설교, 이 행복한 설교 왜 이렇게 비감하게 하십니까? 예, 그게 제 주특기입니다. 어쩌라고요?
우리 지금 자식 낳고 키우고 있는 우리 성빈이 엄마, 우리 이소리 엄마 아빠, 애들한테 목줄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 목줄 잡지 마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애들이 대신할 목줄을 애들한테 주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이 목줄이 되게 하십시오. 그 사람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돈에 목줄 잡힌 우리 젊은이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한 20대에 무슨 막 나는 막 뭐 주식에 뭐 부동산에 나는 뭐 건물주에 뭐 나는 50만 원 100만 원씩 뭐 적금 들고, 여러분 목줄 그렇게 잡혀 보세요. 여러분이 5억 벌면 10억 벌면 여러분이 자유해질 것 같아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가보세요. 질질 끌려갑니다. 쓰지도 못하고 개처럼 질질 끌려갑니다. 예수님에게 목줄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줄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그때부터 자유해지고 그때부터 풍성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복된 곳, 쉴만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국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복된 풍성한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